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민수기의 말씀을 보실게요. 오늘 민수기 2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민수기 20장부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 광야의 마지막 2년여의 기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 40년이 다 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죠. 레위기를 지나 민수기 14장까지 내용을 보면 되게 많은 분량인데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요. 1년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15장에서 19장까지 불과 이 5장이 거의 36년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기록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장부터는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여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20장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미리암이 죽죠.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아론이 죽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죽는다는 것은 그들과 비슷한 1세대들이 이미 돌아가셨거나 그 세대들은 이제 세상에 있을 날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월이 흘렀다는 거죠. 하나님 출애굽 1세대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거라고,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거라고.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세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처럼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거죠. 미리암도 아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의 죽음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지명이 있는데요. 가데스라는 지명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 가데스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곳이 가데스였어요. 이제 광야를 돌고 돌아 다시 그 가나안 접경인 가데스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장소는 가데스지만 이제 부모의 세대는 죽고 그들의 자녀의 세대들이 다시 이 땅을 밟은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 시점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는지 보시죠. 2절부터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 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서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이 없도다. 자, 어떤가요? 소위 이 사건은 무리바 사건, 그렇게 불리는 사건인데요. 40년을 돌아 왔으니 그래도 뭔가 좀 달라진 게 있나 봤더니 내용이 여전히 똑같습니다. 더 이상 새롭지도 않고요, 놀랍지도 않죠. 지금까지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줬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여전히 이런 패역한 모습이 반복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이 주목하는 건 달리 있는데요.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자 이번에도 모세와 아론이 회막문에 엎드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런데 이어지는 모세의 행동이 지금까지와는 좀 달랐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반석 앞에 모은 후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소리를 친 후에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그 결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온 회중과 짐승들이 마셨어요. 문제가 해결되긴 한 거죠. 그런데 곧 이어서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지적하신 것이 뭔가요? 첫 번째,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좀 당황스럽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까지 40여 년을 인내하면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여 여기까지 온 모세와 아론을 이 일로 한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뭘 하고자 하는 건가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행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선언합니다. 오늘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데 실패했어요. 사실 이 광야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실패와 죄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훌륭한 모세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반역하는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온전하게 인도하여 들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그들은 다시 똑같이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마저도 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저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아세요? 이미 알고 계세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끝까지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 어떤 위대한 지도자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런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과 의로만 이룬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고백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 이 은혜를 알고 은혜 받은 자로 사는 것, 이걸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도록 요구받는 거예요. 이 분명한 자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로 이 땅을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